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같이 쭉 읽으십시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요셉의 영광을 높이시려고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애굽의 왕으로 삼으셨나요? 애굽을 살리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애굽에 보내졌으니까 애굽을 살린 거예요. 만약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있어서 보냈다고 하면은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 있어서 그쪽으로 보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국을 보는 관점을 좀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러시아가 러시아의 영광 해가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러시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영광 하려고 하면은 모든 나라 다 필요 없죠? 자기 손아귀에 다 들어와야 되죠?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의 영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 덩어리가 남아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광을 얘기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광, 푸틴이 러시아의 영광을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에요.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지 국가의 영광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비참하게 되면은 나라 버려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되나요? 착각이에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시록에 말하는 음녀가 되고 말아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나라는 존재가 자꾸 꾸역꾸역 야곱처럼 빡빡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쳐서라도 무릎 꿇게 만드시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영광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영광 외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잘한 것들을 얘기하다가 자기가 잘한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전부 다 비열한 모습들이에요. 정말 비열한 인간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겠다고 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에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가 모두가 다 소멸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 아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우주 끝에 가서, 아니 그렇게 멀리도 안 가요. 태양계 저 끝에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그 까만 하늘에 하얀 점 하나, 창백한 푸른 점 하나,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에서 영광을 찾아요. 참 우습죠. 그래서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동안은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고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야곱을 나누지 말아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나누면은 아담이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안 보여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셋으로 다시 태어나고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야곱의 생애에서도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을 나누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반복해서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창세기를 나누면 세 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된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쫙 펼쳐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꼭 신약 성경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성경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함축적으로 넓게 보고서 전체를 이렇게 쫙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글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은 성경을 전체를 압축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건데, 요즘 통독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몇 번이나 읽었나 그걸 자랑하려고 통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만큼 많이 못 읽었을 거려? 서기관들만큼 못 읽었을 거려?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신 이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곱의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야곱의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은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손자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75명 혹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었어요. 왜 그게 신앙의 완성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초를 딱 놓은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혼자 다 했느냐? 거기에 요셉이 없으면 안 되죠.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아들들이 또 야곱의 심부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아들들이 또 야곱의 심부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 역사 속에서. 요셉이 없으면 안 되죠.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아들들이 또 야곱의 심부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 역사 속에서.
이방의 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저 먼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이방의 객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비로소 출애굽기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아,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으로 살았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에 의해서 모두 다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나그네이긴 한데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는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킨 공신들이잖아요. 7년 6년의 그 절망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게 한, 벗어날 수 있게 한 공을 세운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가들이 그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300여 년 동안을 굉장히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다고요. 300년이면은 조선시대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그 절반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난 거예요. 300년이면 세대로 몇 세대가 흘러가요? 30년 한 세대 잡으면은 10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10세대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 잡아도 세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고 죽고 태어나는 걸 보고 죽고 해서 그 세 사람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는 거죠. 짧은 세월 아니에요. 300년을 어느 국가에 속국이 되어서 지나면은 독립 못해요. 문화가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기억하시고 너는 나그네야 라고 수시로 확인시켜 주셨다가 그래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 10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서 아, 우리가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가자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커다란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창세기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세 번의 구속사의 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초반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른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죠. 끔찍이 사랑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 우리들 다 자녀들이 많은 집 보면은 큰 아들은 듬직하게 바라보고 막내 아들은 끔찍이 사랑을 해요. 많이 있는 집들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정말 끔찍이 사랑해서 라헬 때문에 14년을 헌신을 했잖아요. 라헬 하나 얻으려고. 그런데 그 라헬에게서 자식이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그 가정들을 보니까 야곱보다 못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에요. 넘어서서 아들을 넘어서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쉬운데 그 자식 중에도 마음에 드는 녀석은 또 더 큰 우상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정을 쏟지 않으면 자식들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고 호문하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볼 적에 별로 이쁘지 않은데 자기가 낳았다고 그렇게 이뻐하거든요. 나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에이 좀 못생겼네 싶어도 그냥 자기 새끼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주지 않으면은 자식들을 못 길러요. 못 길러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게서 형성되고 내게서 태어나요. 본질적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것들이 쌓이고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고, 그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이 어느 순간에 딱 하나의 존재로 내 안에서 확인됐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 예수는 그때부터 우상이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엄청난 우상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그 신앙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지. 예수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예수는 구원의 예수가 되지 못해요. 예수가 나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 우상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우상이기도 해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점점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없었던 씨가 태어나서 저렇게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또 주실 것이다. 저 녀석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번제단에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리쳤던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다 내가 예수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직접 올려놓은 건 아브라함이 올렸어요. 그런데 야곱의 역사에서 요셉을 죽이는 건 야곱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죠.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옷을 다 벗겨놓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말리잖아요.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갈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동생을 우리가 죽여서 그 피해 짐을 우리가 지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우물에다 던져버리자. 결과는 같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걸 우물에다 집어넣죠. 그런데 유다가 또 이제 형제들을 다시 설득하죠.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잖아요. 이게 무언가 디테일하게는 좀씩 다르지만은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유다가 팔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하고 부활하신 날까지 포함해서 사흘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사흘이 전혀 안 돼요. 48시간도 미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데 요나는 사흘 밤낮이었어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문자,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서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시고 문이 딱 닫혀졌을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육신으로는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영으로는 이미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을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전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준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다. 그냥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준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는 내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그 영 속에서 그들의 존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던지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성경을 뒤적거려가면서 성경의 어떤 막 헤아려가면서 성경의 어떤 장절을 자꾸 찾아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오류가 따라오거든요. 많은 오류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절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망한다. 이사야 28장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대충 생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5, 6, 7, 8절 우선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지금 그때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 이스라엘이 술 취한 자들에게 다스려질 건데, 그러니까 비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거고, 그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느냐면은 7절 이하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거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상에는 푸짐하게 뭐 차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고대 사회에 산에다가 진수성찬 가득히 차려놓고서 하나님께서는 다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데 바로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그들이 이르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잔치상을 열어놓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9절 이하에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요즘 말로 바꾸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여러분, 요즘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경계의 경계를 더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있는지 이거 성경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저 사람 성경 가지고 짜깁기 하고 있네. 이거 바로 느끼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들 자꾸 인용을 하니까 저 사람 성경 많이 안 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 성경 가지고 성경을 조각조각 조각내가지고 짜깁기를 한다고요. 성경을 조각내서 짜깁기를 하면은 여기서 오만 거 다 나와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요즘 설교자들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사람 많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는 게 뭘까요? 코로나 왔다, 큰일 났다,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좋은 말 같지만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이 맞는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이긴 한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내용들을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과연 생명의 말씀일까요? 진리라고 말하면 좀 갸웃해지지만 생명의 말씀일까요? 물으면 또 달라지죠.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께서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가 예수인가요? 전혀 달라지죠. 나는 예수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공산주의 만나고 사회주의 만나고 자본주의 만나고 민주주의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성경 펴놓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시작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빠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죄와 사망의 존재인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의 막바지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 같은 제자한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펴놓고 교훈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말씀 속에서 부딪혀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내가 죄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요즘 내가 이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아니 그냥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누가 하느냐? 사탄의 종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너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경고하고 계신 거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보고 압축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어느 곳을 인용하더라도 그 한 자구에 매이지 않고 한 귀절에 매이질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귀절 따다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식하다고 설교자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꾸 꺼내다가 짜깁기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않더라도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는 잡아야죠. 최소한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쭉 엮어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까지의 역사가 하나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야곱부터 요셉의 역사가 또 하나의 역사로 보여야지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이게 바로 야곱의 역사고 요셉의 역사다가 아니라 나의 역사고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보여야 이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요셉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아브라함도 나고 이삭도 나예요. 또 다른 면에서 에서도 나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나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또 다른 나였던 것처럼 계시록에 가면 이게 두 여자로 나와요. 계시록의 두 여자도 나고 계시록의 7 교회도 나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계속 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내 이야기 속에 예수를 딱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성경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성경 내가 아니고 이건 성경이야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였던 것처럼 성경에다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보는 것. 아니 내 눈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고, 수건을 덮어놓으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냥 뭔가 이렇게 어리어리한 걸 덮어놓고 나서는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의미죠. 제대로 보일 수가 없죠. 참고로 우리가 어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수건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수건이에요. 이 땅의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수건이에요. 그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요즘 말로 바꾸면은 색안경이죠. 색안경을 하나 딱 끼워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봐라. 그런데 그거 벗기가 참 힘들어요. 끼워야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벗으면 그나마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저 빨간 글씨 섞여 있는 성경들 가지고 있죠. 빨간 글씨 섞여 있는 성경들 볼 때 빨간 색안경 끼고 보면 빨간 글씨 보이나요? 제대로? 제대로 안 보여요. 그 안경 벗어버려야 빨간 글씨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없다고 못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인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인가, 땅에 꽂혀진 가치관인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치관인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주목해서 보세요. 들으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의 생각은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구나. 전광훈 목사의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는 얘기 들으면 땅이에요. 땅. 그것도 땅 중에서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철저한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셔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이 카톡방에다 집어넣었는데 보고 있느라면 거기에서 목사들끼리 싸워요. 진보주의 목사하고 보수주의 목사하고. 그게 싫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초청해가지고 거기다 또 집어넣어요. 이게 목사들이 함께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진보주의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수주의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본질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그쪽 색깔의 진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의 핵심에 다가서려면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냥 단 문장 몇 개 가지고 다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물리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어떤 메시지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다. 사탄은 그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우리가 자유를 잃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유로워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이 남한을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고생해가면서 남한에 왔어요. 남쪽에 왔는데 남쪽에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얻었느냐면은 아,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절대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신경 쓸 것 없고 살아가면은 우리들이 행복할 것 같죠. 육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써서 할까요? 재미있는 얘기 있죠. 저 큰 바다에 가서 바다 좀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물고기가 육지에 오기 전에 거리가 멀으니까 오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어쩌나. 아니 내다가 싱싱한 고기를 팔면 훨씬 그 수입이 좋아지는데 죽은 고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사가지도 않고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상어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수조에다가 같이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상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물고기들이 상어를 피해 다니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편할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두로 가지고 와서 배의 수조를 열어보면 죽은 놈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면은 영으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돼요. 이것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죠. 사람에 따라 긴장감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더 팔딱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정리하죠.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편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다 영적 사기꾼이에요. 자기 자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면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영을 죽이는 메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내가 혹시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